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입술의 고백으로 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자, 큰 소리를 따라 할게요.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칭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몇 주간 저는 그 언약과 개혁이라는 이제 용어, 그 단어를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뭐 신학적인 주제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를 위해서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날마다를 위해서.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이제 나이 먹은 우리 노년의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들었다. 이게 신명기라는 책인데 그 신명기의 내용,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그때에도 바로 이 언약과 삶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어요. 근데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마다 이 언약과 개혁의 이슈가 매번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 시점에 가서야 이 언약을 되새긴다거나, 뭐 후회를 한다거나, 뭐 뒤늦게 이제 개혁을 해보자, 뭐 주님 이제라도 할게요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죠. 뭐 어쨌거나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려는 것은, 특별히 오늘 주목해 보려는 것은 그 언약과 개혁을 위한 자극이,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언약과 개혁을 위한 자극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스스로에게서부터 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외부에서부터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에게, 혹은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혹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구약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어떤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혼자서 뭐 벽 쳐다보고 깨닫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도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런 구조가 있어요. 언약과 개혁에 대한 인식 혹은 모든 노력,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발적인 것이기보다 항상 외적인 계기 혹은 접근을 통해서였다. 이게 오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언약과 개혁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지고,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구현되어지고, 이런 과정들. 우리에게는 거룩한 외압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구약의 그 굉장히 위대한 이제 선지자죠. 엘리야라는 사람. 그 사람이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또 이 과부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 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뭐 그리고 다시 살 용기가 생긴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만 이제 깊이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엘리야라는 사람 먼저. 자,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굳이 영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죄악이 만연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합, 아내는 이세벨. 이 부부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뭐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부부죠. 이 부부에 대한 설명을 한 구절로 요약하는 구절이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25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 여자도 뭐 보통은 넘죠. 이제 이 부부가 쌍으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행한 뭐 악행의 결과는 뭐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이 많이 소개됩니다. 크고 다양합니다. 자,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열왕기상의 17장 내용인데, 그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해서
처음으로 계시했던 행동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뭄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가뭄을 선포하는 거죠. 약간 저주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이 선지자가 선포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겠죠. 아합의 죄악 때문일 거예요. 이 가뭄이 3년이 넘게 지속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은 오히려 이 가뭄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이 선지자 때문이다라고 이제 엘리야를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또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합은 엘리야한테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예언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오히려 아합은 엘리야를 그렇게 대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날이 바짝 서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막 부부가 또 쌍으로 이 엘리야를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런 난리가 납니다. 자, 이들의 악연이 그렇게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분위기상으로는 예언자가 좀 밀리는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거긴 왕이니까. 거긴 왕이고 여긴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길거리 목회자인데. 자, 그런 와중에 또 반전도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자, 요 이야기가 성경 흐름상 메인 테마입니다. 요게 메인 테마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도 실제로 아합 왕의 통치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 중에 엘리야가 등장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잖아요. 요게 메인 테마예요. 자, 이것도 기회가 되면 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요 이야기는 그 메인 테마 속 안에 있는 작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가뭄을 겪는 동안에 이제 엘리야도 똑같이 고생을 합니다. 아,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성경의 예언자들이 뭐 여러분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안 좋은 일이 막 생길 겁니다.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자기들은 어디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 예언의 상황을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예언자들도 자기의 입장만 생각하자면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민족이, 우리 동족이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실 거야 할 때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도 히브리인인데. 다 그렇죠. 하지만 이 예언의 결과가 닥쳐졌을 때 예언자들도 똑같이 그것을 겪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 본인에게도 가뭄을 이제 겪는 거예요. 힘겨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건데, 뭐 그 와중에 감사한 것은 17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또 보호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곳저곳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물이 있는 곳에, 시내가 있는 곳에 그를 이끌어 주셨고, 뭐 심지어는 뭐 새가 막 음식을 물어다 주고, 안 믿겨지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신비한 이야기가 막 등장하면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자, 그 와중에 하나님이 처음 이끌어 주셨던 그 시내에도 물이 말랐나 봐요. 그래서 또 다른 장소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좀만 더 세밀하게 들어보세요. 8절과 9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음 장소를 알려줘요. 사르밧이라는 곳.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공교롭게도 거기가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그 이세벨의 고향. 그리고 여전히도 이세벨의 아버지인 그 시돈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바로 그 사르밧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그 여호와 신앙인들을 한참 탄압하던 때였고, 그 엘리야도 이제 쫓기는 신세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디로 이끄냐 하면은 그 이세벨의 고향인 사르밧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몇몇 신학자들은 이런 걸 보면서 뭐 하나님이 이제 등잔 밑으로 숨기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그래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안 잡히고 안 들킵니다. 거기 있는 게 안 들키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거기로 이제 가게 하셨는데, 그럼 거기는 뭐 식수나 음식이 뭐 풍성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가뭄이 극심했었어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워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엘리야에게 그곳은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곳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거기로 가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9절의 후반부인데,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게 있는데 어떤 과부가 딱 등장을 해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은신처가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이요. 그것도 나를 미워하는 왕비의 고향.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상,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거에 막 사로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지만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 이 종교적 자존심이, 나의 신앙적 자부심이, 그런 자부심에 따르면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거기 가는 게. 내가 거기는 가기 싫다.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난 시골은 싫어. 뭐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 더군다나 그곳에서 이방인 과부가 나를 돕는다고?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선민들에게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과부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누구든 상관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래요. 막 괜한 자존심 때문에 나보다 어린 친구가, 나보다 뭐한 친구가 막 날 돕겠다 뭐 한다 이러면 막 괜히 쭈뼛거리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안 좋은 자세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뭐 순종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와 사르밧의 과부가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데, 자, 이거는 분명히 메인 테마가 진행되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약간 번외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그 메인 테마에서 벗어나 있는 이방 지역, 그 이방 지역의 한 과부, 이 독립영화 같은 짧은 이야기 속에서 만나는 또 별로 안 유명한 주인공,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B급 이야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입장에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 여자는, 거리에 흩어져 있는 나무를 주우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주워서 뭐 팔려고 했는지, 주워서 뭐 땔감으로 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보통 이런 것들은 종들한테 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사정이 안 좋았나 보죠? 직접 나온 걸 보니까. 자, 그랬던 그녀가 이제 한 나그네를 만난 거잖아요. 나그네를 만났는데 그 나그네가 갑자기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이제 이건 엘리야 얘기고,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 좀 달래요. 물 좀 달래요. 그리고 11절에는 그가 가지러 갈 때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합 당시에 그 가뭄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여러 지역에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귀한 상황에서 낯선 나그네가 물을 요구한다면 어떨까? 역시 부담스러운 문제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습니다.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성한 의무처럼 여겨지는 것이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당연히 행해야 할 행동과, 당연히 행해야 될 행동과, 지금의 어려운 사정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사르밧 과부가 직면한 과제 같은 거죠.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들도 똑같은 이런 갈등들 많이 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나도 기독교인으로서,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입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행동과 지금의 내 사정 속에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사정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요런 시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첫 번째 딱 임한 거예요. 근데 11절에 그가 가지러 갔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어렵고 귀찮은 사정을 따르기보다 해야 할 행동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 보면 엘리야가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부탁을 듣고 물 가지러 가는 이 여인을 또 불러 세우더니 좀 더 당돌한 부탁을 또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 염치도 없지. 이런 부탁을 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요구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가뭄 때문에 다 힘들거든요. 다 힘들 때예요. 다 힘들 때인데 이런 질문을 또 이런 요청을 또 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사르밧 과부가 이제 그 직면하고 있는 두 번째 시험 같은 거예요. 자, 역시나 이번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기의 상황과 계획을 이제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여자도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 와중에 그 계획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2절인데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계획이다. 자, 요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녀의 상황과 그녀의 계획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그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뭇가지 이거 주워서 이거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쓰려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음식을 해서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을 참입니다. 자, 그녀의 삶에 대해서 뭐 내밀하게 다 알기는 어렵지만 뭐 신분이 또 과부이다 보니까 또 뭐 나름 사정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정 속에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죽기로 작정을 한 상태에서 나뭇가지 죽으러 온 거죠. 이제 그 죽을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나그네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나그네가 자꾸 자기한테 뭘 부탁을 하는 거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처음엔 들어는 줬어요. 들어줬는데, 아, 이번 거는 좀 들어주기가 어렵죠.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달라니, 이제. 자, 오늘 이후의 내용이지만, 조금만 더 나머지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하래요.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돼. 네 계획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좀 만들어 주고 그 후에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 만들어 먹고 뭐 그 후에는 뭐 네 맘대로 뭐 이렇게 이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의 말이 딱 그래 보입니다. 굉장히 어이없고 이기적인 말처럼 들리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뭐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게 매몰차진 않아요. 다행히도 이어진 이야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요 과부와 만나는 사건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비는 안 내립니다. 꽤 비는 안 내리긴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말하기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너가 굶어서 죽어야 할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너가 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버려도 돼. 해결될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그녀의 뭐 또 아들이 또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이런 이상한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이제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만남의 사건이 있었고 엘리야는 이 만남을 계기로 사르밧에 한동안 머물게 돼요. 그 지역에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이 끝나고 18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엘리야와 아합 왕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다시 진행됩니다. 메인 테마가 진행이 되죠. 이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가 일종의 번외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담고 있죠. 담겨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담겨진 데 이유가 있는 거죠.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장소로 가는 일, 거기서 만난 과부, 이 일들이 뭐 이미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죠.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에요. 내가 내가 막 즐거워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이방인한테 손을 내밀라고? 이런 것들이죠. 거길 가라고? 즉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인식에도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인식이 개혁되고 변화되는 사건들이 사실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오늘 그 한 이야기만 소개해드린 것뿐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시 그녀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만남을 통해 자기의 상황이 변하게 돼요. 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살게 되잖아요. 이 가루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도 변화가 됐죠. 죽으려는 계획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삶이 변하게 된 것에 있어서의 그 교차점, 그게 만남이었었어요. 인카운터. 내가 의도적인 만남, 미팅이 아니라 이렇게 자만추, 자연스럽게. 사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성사시켜 주셨던 그런 만남인 거죠. 그냥 만남이 중요하다. 오늘 사실 강조점은 만남이긴 해요. 근데 제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만남일까? 앞서 계속 말씀드린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렇게 은혜를 알게 하는 만남, 그런 만남이 있고요. 더 나아가 내 삶의 변화를 낳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만남이 있어요. 나의 생각을 오히려 폭주하게 만드는 만남도 있고요. 죽고 싶다 이랬더니 너만 죽고 싶었던 게 아니더래. 나도 죽고 싶다. 그러면 우리 같이 죽을까?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폭주하게 만드는 만남도 있고요. 또 계속 원망만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만남도 있고요. 많은 만남이 있겠죠. 많은 만남이 있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만남, 이러한 만남이 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만남이 우리의 삶에서 참된 언약신앙과 개혁의 신앙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데일리 처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인카운터였어요.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 목회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꽤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노하우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 또 이렇게 정리할까 해요. 아주 단순한 이슈를 소개해 드리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B급 이야기지만 기본적인 강조는 앞서 설교했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 개혁,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들어주셔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삶의 개혁이 중요하다. 개혁이라는 단어보다 변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사용하고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다시 으쌰으쌰 하면서 그 두 가지 열심히 하면 되는가. 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이 예배와의 만남을 통해서 설교자의 선포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게 만남이었다.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선포를 하고 선지자가 왕한테 찾아가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요 일은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이 꿍꿍이를 일으키신 분이 따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물 깁는 사람들 찾아가서 세리를 찾아가서 뽕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빌립이 이끄심 가운데 광야에 갔다가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곳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렇게 그 만남이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고 이게 마치 신앙생활의 구조처럼 계속 성경에서도 소개가 되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수만 가지의 종교 중에 하나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종교가 많다 이런 얘기를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누차 소개하고 있죠.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상황을 만났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만납니다. 10대 때도 만나고 20대 때도 만나고 어른이 돼서도 만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죽음을 계획까지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지만 우주인들이 우주인들이 준비해가는 최첨단의 많은 장비와 기술력의 최고봉이 뭐냐면은 우주에 나가서 뭐 맨날 외계인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장치가 뭐냐면은 그게 뭐 무슨 약이래요. 독약이래요. 만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뭐 하자? 죽자. 죽어라. 다른 나라에 스파이를 보내서 모든 것을 조사하게 만들지만 하다가 만약에 잡혀갖고 오히려 우리 거 다 털어놓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라? 죽어라. 이러면서 약 줘갖고 보내고. 이 죽음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계획이에요. 놀랍게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서로 딱 눈치 보면, 분위기 보면 목사님인데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무슨 일 하는지도 얘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러면은 잡혀서 고문당했다가 나도 모르게 실토할까봐.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 안 해요. 죽음이 계획이 되는 이 시대. 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남이 필요하다고. 어떤 만남이 필요하다고. 뭐 그냥 세상 살다 보면 좋은 만남이 다 있지만 어떤 종류의 만남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이제 전도자들이 서는 거예요. 전도자가 서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만남을 많이 가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업장에서도 또 친구 관계에서도 또 여러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만남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려요. 근데 뭐가 복된 만남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언약을 떠올리게 만들고 개혁을 꾀할 수 있게 있는 만남들. 그 어떤 만남보다도 이 만남이 복되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만남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그런 만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권한다고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은혜가 우리 데일리 처치에서 같이 예배하는 분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도전을 삼으시는 분들에게 그런 만남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다 정리했지만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만남이 우리한테 시험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자꾸 뭐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연락하신 게 또 나한테 책 팔려고 연락하셨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것조차도 미안해서 연락도 하기에 참 난해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차 시험이 있을 수 있고 2차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계획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만남을 추구하시면서 또 소망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도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모든 만남들을 또 이런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그 만남을 잘 살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